안녕하십니까? 또 아모스서 묵상 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아모스서 6장 8절에서부터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상상도 못할 패역, 교만과 자만이라고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8절부터 마지막 절 14절까지 먼저 읽고 시작합니다. 8절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함으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라. 죽은 사람의 친척 곧 그 시체를 불사를 짜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에 그 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더 있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없다 하리니 그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 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며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제목은요, 상상도 못할 패역이고 교만과 자만으로 소개합니다. 말씀 요점 부분은요,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교만과 자만을 미워하시고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교만과 자만은 심판의 원인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북이스라엘의 교만과 자만은 결코 상상도 못할 패역이기 때문입니다.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실은 함께 살아가는 사회잖아요. 가정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같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서로를 배려하고 신경 쓰고 양보하고 챙겨주고 돌봐주고 그래야지 전체가 편하겠죠. 그러나 그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나 이런 생각 없이 나만 잘났다고 생각하는 이 교만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가장 나쁜 모습, 가장 나쁜 성품이 교만과 자만이라고 하겠죠. 교만하고 자만한 사람 옆에 누가 그 옆에 가까이 가고 싶겠어요? 이게 똑같이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내가 스스로 나를 낮추고 높여주는 것과 내가 상대방이 나를 억지로 눌러서 내가 막 낮아지는 것과는 천지 차이죠. 그렇죠? 그래서 교만과 자만은 상대방을 억지로 누르고 내가 올라가려고 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 폭력적인 마음이라면, 반대로 겸손이나 양보나 이런 모습들은 사랑이 전제가 된, 상대방을 높여주고 나를 낮추는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또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시작하죠. 8절부터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함으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였느니라. 야곱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싫어한다. 야곱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말인데, 북이스라엘이 강하고
번성하게 된 그 모습을 하나님은 조금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궁궐들에 누가 삽니까? 왕과 왕족이 살잖아요. 최고의 지등들이 사는데 그 궁궐들을 미워하고 이 성읍과 저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겨주리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여기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라.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이건 어떻게 보면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 것을 어떻게 봐야 될지, 요즘 기준으로는 뭐 한 집에 10명이 있는 식구가 있을 수가 없죠, 요즘은. 그러나 과거에는 여기서 이 한 집이 아마 3대가 같이 살면 그 일대 다음에 자손들 여럿 낳고 거기에서 또 손주들 여럿 나니까 사실은 수십 명이란 말이에요. 그 한 가정이. 그 가정 가운데 10사람이 살았다고 하는 것은 많이 죽었다는 건데, 그 많이 죽고 조금 남았다는 게 10사람이 남는다 하여던데 그마저도 다 죽게 될 것이다. 심판의 어떻게 보면 철저함, 무시무시함, 그것을 볼 수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소개되는 내용은 더 구체적이에요. 죽은 사람의 친척, 그 시체를 불사를 자가 없어요. 누가 죽었다는데 와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초상 치러줄 자손이 없어요. 다 같이 죽어서. 그러면 집안에 그걸 누가 장사 지내주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먼 친척이 이 소식을 듣고 왔는데 그 시체를 불사를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 그 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더 있느냐 하면 이제는 없다. 이 말은 뭡니까? 씨가 다 말랐다. 그렇게 처참한 상황, 대가 다 끊겼다 하는 상황이죠. 그랬더니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를 부르면, 찾으면 살리란데 부르지 못할지니라. 가장 극도로 어려워지고 정말 버려진 상태를 지금 말하고 있죠.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참아, 그 말이 되겠습니다. (11절)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뭐 집집마다 곡하는 소리가 들리겠고와 마찬가지죠. 큰 집은 갈라지고, 이 집들이 서로 뭉쳐야지 힘이 생기죠. 집들이 뭉쳐야지 어떤 뭐 영지가 되고 그것이 이제 또 국가가 되고 성이 되고 뭐 이렇게 되는데, 집들이 다 갈라지고 파괴가 되고 무너지게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12절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여러분, 말이 아무리 잘 달려도 말이 잘 달릴 수 있는 길이 있죠. 이 바위는 뭐 이게 좀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돌밭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고, 뭐 달리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바위가 울퉁불퉁하고요, 고르지도 않고. 거기를 달린다라고 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한 일, 아주 힘든 일. 소가 어찌 거기서 밭 갈겠느냐. 소는 사실은 땅이 아주 무른 비옥한 땅, 걸음기가 많은 땅, 푸석푸석하면서 검고 뭐 연하고 이런 땅을 밭 갈기가 좋죠. 돌을 어떻게 갈겠습니까? 혹은 돌이 박혀있는 돌밭 땅을 어떻게 소가 쉽게 갈 수 있겠습니까? 아주 힘들어진 상황을 말하죠. 그런데 너희는 똑같이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어. 타락한 모습을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죠. 정의를 쓸개로 바꾸었고 공의의 열매를 쓴 쑥. 이게 쓰다고 하는 것은 언제나 먹을 수 없는 뭔가 크게 잘못된 상태를 이렇게 말하고 있고, 허무한 것을 기뻐해요. 우리가 사실은 영원한 것을 보고 기뻐해야 되는데 허무한 것, 곧 사라질 것을 보고 기뻐해요. 이게 죄인과 악인의 특징이죠.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이게 어떻게 보면 자기를 향한
그 자화자찬의 노래죠. 우리가 얼마나 힘이 좋은지 뭐 소뿔, 코끼리뿔을 우리가 뽑아내서 그걸 우리가 쓰는 거 아니냐, 이만큼 한 거 다 우리가 해낸 거야, 이렇게 큰 소리 치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여기서 뿔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또 힘의 상징이기도 해요. 권력의 상징이기도 해요. 그 뿔을 우리가 취했다. 그들의 그 정치적인, 군사적인 파워, 이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지금 한 나라라고 어떻게 보면 개봉박두인데도 그 나라의 이름을 굳이 얘기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 더 경계심을 높이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는 표현법이죠. 아주 문학적으로도 이 아모스서의 그 표현법들이 아주 수려하기 그지 없습니다. 자, 이런 내용으로 지금 6장의 하반부가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말씀 산책 부분과 이어서 한 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을 걸고 하는 하나님의 맹세가 다시 등장하면서 상황의 심각성이 드러납니다. 단호한 하나님의 태도가 서술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으뜸이라고 여기며 으뜸의 대우를 요구하는 자들의 모습을 야곱의 교만이라고 표현하십니다. 그 교만의 근거는 자신들이 이룬, 소위 자신들이 말하는 성공입니다. 즉 큰 요새를 짓게 되었고요, 궁궐을 가지게 되었고요, 또 귀족들은 저택을 짓고 그것을 모든 좋은 것으로 가득 채운 것입니다. 상하침대까지 나왔으니까요.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이 세운 그들의 교만과 그 교만에 따른 행위에 대해서 믿다, 증오한다, 싫다라는 표현과 함께 강한 거부감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원수에게 넘겨주겠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러면 전쟁으로 거의 모든 집들이 파괴되고, 혹 파괴되지 않은 집에 숨어 있었지만 결국은 모두 죽게 되는 처참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욱 불행한 것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도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훼가 됐던 아도나이가 됐던 하나님에 대한 명칭들은 이때 어떻게 보면 일단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더욱 분명한 것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이름을 부르면 그가 듣고 살아남은 자를 죽이실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북이스라엘에게 주의 이름은 더 이상 생명과 축복의 이름이 아니라 죽음과 저주의 이름입니다. 큰 집과 작은 집, 즉 모든 집이 파괴되어서 삶의 처소를 모두 잃게 되는 것이 이런 사실을 확인해 줄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더 심각한 문제는 자신의 힘과 능력을 믿고 자만해진 것입니다. 또 그 힘과 능력을 불의하게 사용해서 공의와 정의를 뒤엎고 외면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이러한 모습을 마치 말들이 바위 위에서 달릴 수 없는 것처럼, 또 서로 바위를 가를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은혜를 경험한 언약 백성에게는 결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말들이 바위 위에서 달릴 수 있느냐? 그리고 서로 바다를 갈 수 있느냐? 하는 질문에 기가 막혀 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볼 수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패역을 저지르고 있는 북이스라엘에 대해 하나님은 그 나라를 일으켜 북이스라엘의 모든 지역을 파괴하고 억압하실 것을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파괴하고 억압하던 자들이 하나님과의 파괴의 억압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제는요.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두고 맹세한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엄중하고 확실합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아까 12절의 내용을 보면 12절에서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 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며 나왔습니다. 12절에 이 내용이 무슨 말입니까? 여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또한 친절히 도우심으로 무리가 되지 않게 하십니다. 올바른 성도의 삶을 사는 것을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당연한 기대입니다. 당연한 기대이십니다. 내 스스로 할 수 없기에 베드로 사도의 말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를 알므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그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그의 영광과 덕을 누리게 해주신 분입니다. 내가 할 수 없을 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 10절부터 보면요, 아까 10절의 내용은 죽은 사람의 친척 곧 그 시체를 불사를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 그 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더 있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없다 하리니 그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여기를 통해서 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할 때 그 이름이 심판자 이름이 될 수 있고 죽음과 저주를 부르는 이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에 감격해서 그 이름을 찬양할 때 죄와 교만과 자만에 대해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이름으로서의 하나님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결코 정의를 무시하거나 외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함께 보여주는 이유가 됩니다. 또 12절 말씀 가운데 12절 말씀 아까 말들이 어찌 바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 갈겠느냐 했던 그 말씀입니다. 자,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은 극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오히려 그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은 서로 바위를 가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루터는 신학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신학은 죄인과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설명이다. 죄인에 대한 설명, 그리고 그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해야 하는 것을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는 것, 그리고 이 세상에서 정말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결단코 교만이나 자만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내용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교만과 자만이고, 또 그 인간이 타락하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 바로 교만과 자만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교만과 자만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어느 누구도 필요로 하지 않고, 혹시 필요로 한다 하면 그것은 자기를 위해서 필요로 하는 것으로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왜곡된 생각, 이것이 이제 교만이고 자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말씀에 따른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께서 기가 막혀 하실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셔서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부터 갖추게 하시고 온 마음과 삶을 드리는 헌신으로 주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